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단순히 어떤 건물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사람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이 신약성경에서 이 원어로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 의미는 밖에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다 곳곳에서 불러 모아서 그곳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그 믿음 사람들이 함께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은 결코 교회는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은혜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단순히 어떤 친교나 봉사 이런 것만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이셨는데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그 뜻에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과 그릇이 이렇게 여행 중에 있지만은 볼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도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외형적으로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진 교회. 그리고 재정적으로 풍부해서 많은 이웃을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교회는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는 이 성경 속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시 이제 이 마게도냐에 들어갔는데 3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서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는데 이때 이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바울이 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많이 쫓겨다니다가 유대인들 피해 쫓겨다니다가 이제 어느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정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곳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무르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늘 마음속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얼마 머무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모습이 늘 머리에 남아서 어디에 가든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여러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책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재림 사상과 종말 사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회들은 늘 이 사실을 믿고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곧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재림의 약속을 했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열심히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교인들의 마음에 초대교회인들의 마음에 흔들림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오래지 않아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올까? 혹시 안 오시는 것이 아닐까? 과연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의심 때문에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초대교회 때 유대 교인들이 이 초대교인들을 얼마나 박했는지 모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 메시아의 세상을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외국의 로마의 많은 박해도 어려웠지만 오히려 이 유대인들, 신앙을 가진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갔기에 이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고 바울로부터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손이라는 사람의 그 가정에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세워진 그 교회, 내용적으로는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재정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그 교인들 중에 재력가들도 없을 것입니다. 다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내용을 마음속에 담고 그 복음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그 종말의 사상을 굳건히 믿었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갔기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 첫째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 속에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부족한 초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건물을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향해서 바울은 내가 너를 기억하며 너의 그 믿음이 온 지역에 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인들의 모습,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인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로 인해서, 믿음의 행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열매로, 결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즉 행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결과가 있고 믿음에 대한 열매가 있고 믿음에 대한 그 역사,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믿음이 과연 진정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들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맞는 그런 행위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바로 그 행위가 우리는 선한 행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우리의 몸을 바쳐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과가,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남을 위한 자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것이 남을 위한 위로의 말로도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이 본문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주하임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제주하임교로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고라는 말이 뭡니까? 애쓰고 노력함을 말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버리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나 역시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희생,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내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내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내가 그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사랑할 자격도 사랑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내가 이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사랑의 수고를 내가 몸소 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었듯이 이제 우리 또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저 역시 그렇죠.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을 할 때도 희생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헌신을 할 때도 모두 나 중심으로 온 우주가 나를 중심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사랑도 그 희생도 그 헌신도 나를 위한 것이 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 우리는 감사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기에 나는 마땅히 그 사랑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 된 것이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아름답게 남겨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재산을 얻고 내가 많은 권력을 얻고 내가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서 그것으로 해서 내가 편하게 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라는 무조건 무식하게 그저 참고 무식하게 넘기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그 소망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소망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재림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현재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묵묵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소망이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와 같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에 바울이 칭찬하는 모범적인 교회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 우리 제주한 교회가 오늘 창립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 척박하고 맹하는 이 동방 땅에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허름한 창고였습니다. 쓰레기 뒤에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치우고 거기에 있는 식기들을 우리가 닦아서 그것으로 사용하면서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한교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것뿐만 아니라 그 도우심을 넘어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비상약을 처방하듯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뿐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이 교회는 우리가 세웠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도우시면서 그저 방관자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좋은 일을 당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저 바라보시고 그래 잘한다, 그래 고생한다, 그래 힘들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쁨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환난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함께 울으시며 우리 함께 웃으시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정말 눈물로 몸으로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8년 동안 왔지만 하루라도 한 주라도 밥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을 먹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단순히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이 교인이 되어주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공부해야지? 물론 중요하죠. 그 이끄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내 뜻에 맞으면 하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